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요즘 날씨 일교차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이 지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 각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그 가사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귀와 눈이 열려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증거로 기뻐하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화재 사건,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한 무렵에 적은 서신서입니다. 자, 베드로는 서두에 고난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의 많으신 긍휼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환난 중에 있어도 구원의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비하신 복은 결코 썩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아름다움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변질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이 다가 아니라, 지금의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이 다 끝나면 나중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다시 산채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볼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죽어있던 자는 다시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주께서 오실 그날에 다시 그냥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남겨지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6절 말씀에서 당장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그리고 내 일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해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기뻐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네로 황제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화형도 당하고 사자의 그런 먹잇감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왜?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서 그 시험을 겪은 확실한 믿음,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고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날짜와 시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신 이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가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올 그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또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겪어왔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실제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고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베드로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도 못했고 나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으면서 직접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도다. 즐거워하고 있도다. 라고 있는 그들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소망으로부터 믿음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너희들의 주님이시다.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는 환상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꿈속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죠.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정말 마음의 음성에 의해서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오늘 찬송하러 가야지,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누구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너희는 지금 그분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도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웠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아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베드로는 서신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더 부딪힘이 생기면서 고난을 더 많이 겪을 수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늘 나고자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금 믿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고난 중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힘든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삶의 가치관이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늘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누구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그런 세월들이 많이 있지만 누구 때문에 견디셨어요? 남편 때문에도 못 견디고 아내 때문에도 못 견디고 자식 때문에도 못 견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가족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도 내 힘든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지 못하고 내 모든 고통들을 다 함께 나누지 못하고 정말 혼자서 고통스러울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셨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게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거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길거리 전도 나갈 때 자기는 안 받는다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뿌렸을 때에 그 씨앗을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천국은 있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릴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가치, 우리를 보고 너 왜 그래 바보 같아 라고 할지언정,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바보 같다는 그런 바보 취급을 다 받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참 코가 깨지고 뒤로 자빠지고 참 머리가 깨질 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차지해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바라보십시오. 아멘. 세상 바라보면 낙심만 돼요. 근데 천국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을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두 곡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정말 믿음의 귀한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잘 뽑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말하리오.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거듭난 믿음의 산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절대로 끊지 않고 오직 주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외롭고 지칠 때 많이 있었고 또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건진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지 못하는지 답답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온 이 생활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요새시고 생선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그 하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나오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 주님 앞에 다 돌아오길 원하오니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향해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관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우리 믿음이 끊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교회 모든 각 가정과 지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는 그 뜻을 따라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걸어온 그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치고 힘들 때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